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을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가나 혼인 단체의 기적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2시간 동안 학생들이 머리를 짜내며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그 방법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죠. 감독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지에다가 답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2시간이 다 돼가고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지가 깨끗한 겁니다.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 윗단에 한 문장만 기록한 거죠. 뭐라고 썼냐 하면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쓴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는 그 학생의 그 한 문장에 감동을 받고 A+를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 바이런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거기에 창조주인 주인을 만났을 때 그 물이 붉게 물들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나타냈던 기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이 당시 가나 혼인 잔치에 아마도 이 집이 아마 부잣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몰려왔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를 전체 통관하는 그런 분으로 아마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인들과 또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 하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내놓기 바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인이 안주인이 열심히 담가야 되는 거죠. 직접 손으로 담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기 때문에 남에게 빌릴 수 있거나 어디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대단히 난감한 일이고 손님들에게는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시 후에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항아리에 있는 6 항아리가 있는데 그 당시 항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하인들이나 또한 주인들이 나가서 그 더럽혀진 발을 씻는 거죠.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 손님은 깨끗한 발로 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건 하나의 이제 예고. 그리고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는데 20갈론이 들어가는 그 커다란 항아리 6개가 있다는 얘기는 작은 집은 아닙니다. 보통 부잣집이나 그렇게 큰 항아리와 많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 사람들의 발을 씻겼던 더러운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물로, 깨끗한 물로 헹굴 수도 있었죠.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니까 하인들이 하여튼 그 안에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깨끗한 물을 채웁니다.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죠. 그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나눠 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떠다 준, 즉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놓았다가 하객들이 술이 취하면 조금 질이 떨어지는 술을 내놓는데, 어째 이 집은 처음도 좋았지만 이 2번째 주는 술은 더 좋으냐라고 말하면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다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심을 제자들이 보고 그때부터 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것은 큰일이죠. 아무리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객들이 왔을 때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이 떨어집니다. 20갈론 들어가는 항아리는 작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진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에 그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큰 낭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변하여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낙심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어린 양과 같이 철없는 나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는 그 다윗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또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다닐 때 늘 그 당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는 형통하면 물통한다,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부흥사들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사 형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 그런 교통함이 온전하고 있는가? 어디 막힌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심혈관이라든지 뭐 어떤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즉 그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참 건강을 잃기가 쉽죠. 혈관 안에 있는 피가 잘 통해야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다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그래야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교통함이 온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통하면 형통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하신 은혜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또 보배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항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고서 그저 정말 짐을 정리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남방으로 내려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남쪽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당대 큰 부자였고, 아무리 가문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100배의 소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든 4대 자손까지 동일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신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풍성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물질적으로 또 내가 바라는 모든 어떤 소유에 대한 풍성함보다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외적 풍성함보다 내적인 충만, 내적인 풍성함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보다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풍성함과 충만을 느끼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약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외적인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내적 충만과 내적 풍요로움을 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두려움 없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와 그 어떤 곳에도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질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결심과 비전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 때 거기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하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곳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의 상징이죠. 여러분, 시편 104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도 포도밭, 포도, 그 다음에 포도주, 열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늘 기쁨의 상징입니다. 잔치의 상징이고 감사의 상징이죠. 또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 맛을 보고 그 잔치를 평가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고급 포도주나 또 잘 담겨진 그 포도주를 먹고 맛이 있을 때 그 잔치를 평가하는 거죠. 포도주가 시원하지 않거나 질이 떨어지면 잔치 자체가 높게 평가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물며 그런 그 포도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은 하객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내어놓을 수도 없는 거죠. 설탕물을 타서 줄 수도 없는 거죠. 주인이 얼마나 염려했을지, 주인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굴리며 걱정하며 정말 그랬을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도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인들에게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얼른 나가서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 6에 다 채워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는 그 물을 그대로 다시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 순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만사를 변화시키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곳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낼 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염려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는 염려가 떠나죠.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는 염려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내 마음 중심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걱정스럽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염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죠. 신기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마음 그 한 중심에 그 염려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 맡기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맡기고 또 열심히 그걸 해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에 또 염려에 치우치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님 맡길 때 주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순간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 6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항아리에 그전에는 더러운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물을 버리고 말씀대로 깨끗한 물을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 항아리라고 하는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항아리를 비우고 깨끗한 물을 채울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항아리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잘못하면 깨지고 부서지는 나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보통 말씀이요 생수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들과 은혜들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신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면 믿지 않는 것이 믿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그때 뭐 믿지 않았겠습니까? 믿었죠.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따랐던 저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기적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로 민족들로 열방들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제자인 12명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할지라도 그 따름의 목적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고요. 자녀의 잘됨도 있고, 믿음보다는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일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 외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반면에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하나님,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능력이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 내 직장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이런 난처한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런 불쌍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르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에 나와서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주실 줄 믿는 믿음이죠. 표현하면 뭐 아이들이 와가지고 딴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어리광도 부리고 때도 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지, 불교 아니면 천주교 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 앞에서 울부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힘들지 않아도 무슨 목적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쇠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거기서 역사가 재밌는 게 뭡니까?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뻔한 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 더러운 물 항아리, 그걸 비우고 그 안에 물을 채운다? 그리고 갖다 주어라 이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인들이 죽을까봐, 불순종하면 죽을까봐 그렇겠어요?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인들도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들었죠?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그래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랐어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인들이 아무 대꾸 없이 따랐습니다. 6 항아리에 120갈론을 물을 채우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이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어느 그 연못 같은 데로 가서 채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 수도가 잘 된 것도 아니고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애를 써서 120갈론이면 얼마나 큽니까? 20갈론 6개입니다. 다 채우고 나설 때 주님이 갖다 주어라, 물을 주어라, 네 하고 떠다가 줍니다. 분명히 물을 거기다 부었는데 바가지로 뜰 때 보니까 빨간 포도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드러나기 위한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미라클입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기적이죠. 그런 사랑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요, 철저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당연히 거기에 변화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또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따라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